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 예레미야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요즘 접하는 뉴스들은 참 우울하게 할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참 암담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다시 예레미야서 44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44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맥락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기농 식품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유기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홍수가 나고 있어요. 책도 많고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는데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예요. 이사야서 4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 보기는 어렵고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들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느니라. 자,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사건이 펼쳐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 여왕, 하늘 여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 여왕, 하늘 여신은 무슨 말이냐? 음녀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음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통치하는 세력을 타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는 세력. 여왕의 세력은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서 2장에서는 그것을 음녀와 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녀와 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이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냐? 아니죠.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면 결코 그 음녀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대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진 많은 음행이나
물질에 얽매여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물질이 풍족해지면 나는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물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죠.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음녀와 짝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절, 너희가 본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기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즉 하늘의 여왕에게 절하고 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늘의 여왕 밑에 있으니까 다 있어요. 금은 부화가 있고, 그 성전에서 쓰고 있는 세마포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거룩한 술잔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가 맞구나 하고 사람들이 안주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다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자,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으니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손으로 이루려고 한다 그랬죠. 손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행위적으로, 나의 의로운 행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이루려고 하늘 여왕에게 분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셔요. 나의 어떤 곳에서 선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전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진리인지 알리라.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화를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긴박한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뭔 말이냐? 교회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의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령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1차적인 회개가 있고 2차적인 회개가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1차적인 회개에 속한다는 거죠. 2차적인 회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내 속에 하늘의 여왕이 음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아침 새벽마다 저녁마다 막 그거 울분을 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녕 내 속에는 악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기도했지만 내일 아침 되면 똑같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지만 오늘 교회를 나서는 순간에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습은 여전히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시라는 거죠. 무엇을 사모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을 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예수와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젖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젖은 신령한 젖,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랬어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종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은 종들에게 여호와의 진노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는 태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리니 강림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강림. 그러면서 맹렬함 그의 수레들은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니 그가 혁혁한 이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했어요.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늦은 비라는 거죠. 유황불비. 유황불비를 맞아서 태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황불비를 통과하는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오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그게 기회가 될 뿐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거룩. 회개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늘에 여왕이 함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째요? 결국은 그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몸에 만신이가 돼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대성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성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쥐라는 말이 나옵니다. 쥐. 우리는 이 쥐를 잡아야, 뭔 쥐를 잡아야 알쥐를 많이 잡아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알지. 예수 이야기하면 나 그거 알지. 그러나 그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를 잡아내야 돼요. 알지. 스스로 그렇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나는 이 선교를 몇 년 했다. 나는 이런 사역을 몇 년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경력이 무효하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과연 그가 하늘의 여왕과 짝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는가, 그 경력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겁니까? 율법이 정하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정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율법이 정하는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악을 고백하고 토해내고 그 악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악.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불, 여호와는 불이시라는 이 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원수를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이라 좀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내용을 알면 재밌는데 좀 문장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펼치면 또 덮어버리는데 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13절부터서 좀 더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이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서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북에서부터. 그런데 자,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 누구냐? 참 선지자가 누구냐? 이것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소낙비를 통과하라는 거죠.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맞아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낙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맞지 않고 숨어버리면 그 곡식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늦은 비를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소낙비, 늦은 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된 장마비라고 표현합니다.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복음성에도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 오시는지 다시 한번 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라는 부분이죠. 자, 에스겔서 38장을 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에스겔서 38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막연하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거야. 선호공도 아닌데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엉뚱한 곳으로. 에스겔서 38장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보니까 수많은 때로 몰려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오든 뭐가 오든 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자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함이라.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막 그냥 중국에 보면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100만 대군이 막 땅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그것들을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뭡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구름대 같은 많은 천군 천사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보좌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 대장이 돼서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시는 이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이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라 그랬어요. 비를 내리듯 하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봐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 합니까?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만방에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서 1장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그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죠. 즉 하늘의 여왕 음녀가 짝했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혜가 아니면 그 음녀에게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잠언서에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에요.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9절. 예레미야서 5장 19절부터서 쭉 한번 봅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였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넘겼으니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하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뒤로는 내용들은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넘지 못하는. 해석에서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감같이 지키며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거부가 되어. 자, 우리는 거부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조그만 것 이윤에 우리가 눈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조금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좋아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왜 이러지 하는 정도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대범하게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 쭉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서 오늘 봤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으려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보기가 어려우면 좀 쉬운 성경책을 여러분들 구입해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성경 보고 보니까 모르겠다 덮어버리지 마시고 쉬운 말로 적어놓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말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문장도 좀 우리가 요즘 쓰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많은 그 쉬운 성경들이 있어요. 그냥 쉬운 성경도 있고 하여튼 여러 표현들을 써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었구나. 물을 치면서 탄식할 거예요. 자, 26절, 27절 쭉 내용들이 쭉 나와요. 결국은 망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오늘날 표현을 하면 목회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명도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참 불쌍하죠. 그러면서 서러움은 다 겪고 고초는 다 겪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전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깔나는 그 선지자들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는 다 가짜였다는 거죠. 왜? 그 속에는 여호와의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웃음의 소리로 이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교회를 하려면 진리가 없으면 된다. 진리가 없으면 된다. 제가 웃음의 소리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러나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를 하려면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복음을 전달하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돌을 던지고 매를 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잘 살게 될 것이다.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평안하냐? 무조건 잘 되느냐?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오직 그거에 하나님은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또 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경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듣지를 않아요. 꿈 꿨다. 내가 보니 이렇더라. 내가 보니 이렇더라. 꿈으로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꿈으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는 것을 깨트리는, 태워버리고 깨트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 같다. 태우는 불과 같다는 거죠.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9장 아까 봤던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평안이다. 안연하다. 괜찮다. 회개하면 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래서 유황불비를 통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메시지는 어때요? 그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오지 않는다. 그거 오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거기에도 쭉 설명이 나와요. 이사야서 34장, 3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제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이 이제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들이. 이제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 여호와를 선택하시냐,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 앞에 늘 싸움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랬을 때 나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 붙잡으라. 여호와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음녀를 버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음녀를 내버리고 늦은 비를 사모하라는 거죠. 늦은 비를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나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하라는 거죠. 유황불비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 어떤 자에게는 적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왜 안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좀 달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못하면 무엇을 합니까? 찬송하라는 거죠. 내 입에서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오늘 말씀과 좀 이제 보면서 찬송가 242장을 갖다 부를 겁니다. 계속 이런 찬송가를 내 입에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3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34장, 35절을 좀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의 왕들까지도 우리에게 조공을 가지고 바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까지도. 솔로몬이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그냥 애롭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황비비를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까지도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좀 주제적인 좀 아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 34장 35장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글씨만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구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느낌이 와요. 오늘 그냥 좀 재미는 없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싶었는데 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악을 뽑아내리는 이 작업,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이 작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